그래도 스님 2년으로 저도 사인해 주세요. 처음에 또 완전 또 다른 분위기라서 좋습니다. 우리가 이 부처님 법문에 의지해서 살아보려고 마음먹을 때는 왜 삼보에 귀의하고 부처님께 귀의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 견해로 내 식견으로 살아봤는데 예상한 결과가 안 나오고 고통의 총량만 자꾸 늘어가더라.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식견으로 보는 거는 내 느낌에는 확실하고 그래서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그런데 그걸 쓰면은 고통의 총량이 늘어요.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보다가 내 식견과 차이가 나는 자리가 있을 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 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 부처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자. 요렇게 마음 먹는 게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는 거를 뭐라 그러죠? 불. 그러죠? 또 귀, 법.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2.4, 3대 2.4대 1, 3대 1 이렇게 해서 적용을 시켜봤는데 그리고 세상에서 알려주는 방식으로 뭐죠? 욕망의 총량을 계속 늘려봤는데 욕망의 총량을 늘려보니까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의 그 물질적인 영역은 단군일의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삶의 환경은 헬 조선. 그렇죠? 그리고 미래를 생각할 때는 더욱 암담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내 식견을 계속 믿고 따라갈 것이냐, 부처님의 안목을 의지해서 부처님의 안목으로 대체할 거냐. 우리가 보통 이제 사물을 인식하는데, 자, 저기 선효는 어떤 거예요? 우리의 식견을 우리는 그냥 일정하게 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식견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제가 그려볼까요? 이게 요동을 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요동을 치냐면은 이런 식으로 요동을 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은 긍정과 부정과 긍정의 이 사이를 요동을 치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상태에다가 0, 100. 자, 분노 치수가 우리가 분노 치수를 이렇게, 분노는 쉽게 느끼는 감정이니까 분노 치수를 대입해 봅니다. 분노 치수가 100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니까 분노 치수가 100이 됐어요. 꽉 찼어. 그 사람이 찡그립니다. 어떤 느낌이 되죠? 어떻게 보이죠? 나를 기분 나쁘게 보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나를 보고 기분 나빠하는 것 같죠? 안 그럴까요? 내 분노 지수가 100입니다. 상대를 봤는데 그때 상대가 찡그립니다. 왜 찡그렸는지는 상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봅니다. 안 봐도 뻔히 알아 내가. 그렇죠? 상대가 웃습니다. 나를 보고. 뭐죠?
비웃는 거죠. 자, 상대가 나에 대해서 무심합니다. 무시하는 거죠. 상대가 나한테 친절합니다. 가증스럽죠? 자, 다시 분노 치수가 제로입니다. 자, 분노 치수가 제로예요. 그분이 제 앞에서 웃습니다. 그럼 그분이 뭐죠? 뭔가 이렇게 호의적인 관계를 갖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죠? 그분이 살짝 찡그립니다. 뭔가 불편할, 뭐지? 그렇죠? 자, 그분이 그냥 담담하게 있습니다. 무심하게. 어때요? 자, 상황은 똑같은데 하나는 뭐죠? 내 마음의 그릇 안에 이 분노 치수가 100일 때와 내 마음이 분노 치수가 제로일 때 보여지는 것이 어때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은 어떻게 요동을 치냐면은 100에서 제로 상태에 그냥 이렇게 한 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요동선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도 어떨 때는 이렇게 보이고 어떨 때는 저렇게 보이고 헷갈려 죽겠어요. 상대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뭐가 요동치고 있죠?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어요. 자, 이 요동치는 마음을 내가 조절할 수 있고 조절하고 싶은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 때 하고 요동치는 것 자체를 못 알아차렸을 때 하고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까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까? 아까 2.4는 작동되는데 2.4를 못 알아차렸어. 자, 나는 내 인생은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가 주인입니까? 번뇌가 주인입니까? 번뇌가 주인이죠. 번뇌가 하는 일은 뭐예요? 고통의 총량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자,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를 보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부처님이 육방예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 된 이는 보름에 한 번씩 부인에게 꽃이나 장신구를 선물해라. 보살님들 마음에 들죠? 그 이제 이렇게 좋아하니까 고사님들이 꽃이나 장신구를 꽃을 일주일에 갑자기 선물하면은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욕을 먹습니다. 예? 아, 그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부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시키는 대로 해봤는데 일은 엉켜. 욕을 먹어.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문제예요. 처음엔 여인이 시집을 와도, 자, 봐요. 자,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주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세 가지는 성격이 같아요, 틀려요? 확실하게 다르죠? 자, 얼마나 다르냐면은 97%는 물이고 3%는 각각 달라요. 맞습니까? 얼마나 이걸 확연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같은 부분을 무시하고 다른 부분에만 주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볼까요? 여인이 시집을 오면은 아내, 애엄마, 며느리, 기타 등등의 타이틀을 갖지만은 그것은 전체 구성의 3%를 못 넘습니다. 기본 구성은 여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게 완전히 다르다고 보는 것처럼 그렇게 97%를 무시하고 3%에만 주목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97%가 억눌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데 한숨이 나와요. 자, 이 얘기하면 공감하실 수 있죠? 열심히 살고 있고 잘 살고 있는데 한숨이 나와요. 그런데 처음 시집 왔을 때는 시집 오자마자 이렇게 97% 이렇게 확 안 바뀌죠? 그대로 여인이에요. 그때부터 보름에 한 번씩 꽃이나 장신구를 선물하면 뭐예요? 여인의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미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아줌마가 돼 있고 애엄마가 돼 있고 그러죠? 저기 며느리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선물하면은 계산이 안 맞아요. 이 꽃값이면은 뭐를 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보름에 한 번씩은 여인임을 자각할 수 있게 환원을 시켜줘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의 의미는 깊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사는 남편이 보름에 한 번씩은 내가 여인인 거를 자각할 수 있게 그 회복시켜주는 그런 그 매너가 있고 배려가 있는 남편하고 산다. 어떨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경전에는 보름에 한 번씩 꽃이나 장신구를 선물해라. 그러니까 잘 이해는 안 돼요. 처음엔 욕을 먹지만은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은, 예, 이제 잘은 모르지만 하다 보면은, 이제 받으면서 꽃이 돌아올 때쯤 되면은, 신호를 받거든요. 회복을 합니다. 차츰차츰.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금 보름에 한 번씩이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요게 우리는 대부분 놓치는 자리예요. 부처님 말씀이 깊은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을 얼마나 이렇게 이게 잘 보셨냐 하면은 남자끼리는요, 우정을 한번 약속하고 손을 한번 흔들고 나면 너 내 친구 맞고 너 우정은 여전히 확실하냐 이렇게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남자끼리. 배신하기 전에는 남자끼리 확인 안 하죠. 근데 여자들끼리는 친한데 친한 사람하고 친한 거 가끔 확인해요 안 해요? 하지. 여자들은요 뭐냐면은 시간 속에서 확신이 빛을 발에 들어갑니다. 실제 그래요 안 그래요? 관계에서 아니 친밀하다가도 친밀도가 떨어진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만나서 이렇게 밥도 같이 먹고 뭐도 같이 하고 하면서 친밀도를 다시 높여서 원하는 친밀도가 형성이 되면 휴 안심을 한다고. 그렇죠? 남자는 그 친밀도가 한번 딱 정해놓으면은 5년 만에 만나든 10년 만에 만나든 그 전에 세팅해 놓은 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자들은 시간 속에서 빛이 바래져요. 그리고 다시 그 세팅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 주기가 짧아. 한 20 며칠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안전선임이 어디예요? 보름. 자, 이제 저 부인들이 남편한테 그거 진심이야? 이렇게 자꾸 묻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확신을 믿으라고, 사실이라고, 진심이라고 얘기했는데 때만 되면 한 번씩 물어요. 남자는 자존심 상해서 미치려고 그러는데, 그죠? 나를 못 믿는 거냐고. 근데 그게 뭐죠? 각자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들은 그 본인이 빚이 바래기 때문에 빚이 바란 상태에서 다시 그 리컨펌을 해줘가지고 이게 그 신뢰 지수를 높여줘야 되거든. 안 그러면 불안해져요. 힘들어져. 그 부분을 보름에 한 번씩 리컨펌을 반드시 해라. 경전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은, 자, 이제 어때요? 보살님들 들어보니까 어때요? 너무 이렇게 여인들에 대해서 시사를 완전히 꿰뚫고 있죠. 근데 그냥 그 말씀만으로는 뭔지 이렇게 처음엔 애매했는데, 그 내용을, 그 밑에 있는 그 내용을 다 들춰보니까, 우리도 쓰고는 있었지만 자각하지 못했던 그런 자리들에 대한 배려잖아요. 부처님, 과연 부처님이시지. 어때요? 우리의 식견을 쓰는 게 계속 식견에 의지하면서 고통의 총량을 늘리는 게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부처님의 안목과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의견하고 차이가 날 때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생활 체계를 바꾸는 것이 그게 낫겠습니까? 자, 이제 이게 선택의 순간이 왔어. 왜 선택의 순간이라고 하냐면은 우리 다 삼귀하고 다 불자인데요.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생활로 받아들이냐고. 그러니까 내 식견과 부처님의 안목이 차이가 날 때 내 식견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안목을 따라갈 준비는 됐습니까? 이 대목에서 여기 이렇게 지워보니까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아니, 이거로 하면은 잘 된다는 거를, 이거는 원래 이 용도가 아닌데, 자, 여기에서 보름에 한 번씩 꽃이나 장신구를 선물해라. 여기에도 고통의 총량을 줄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꽃이나 장신구를 선물하는 남편은 손해가 나고 꽃이나 장신구를 얻는 부인은 부인만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불법은, 부처님의 법은 어느 부분을 응용해서 내 삶에 적용하든 하기만 하면은 기본이 뭐냐? 고통의 총량이 줄어들고 행복의 총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소욕지족을 아까 얘기했지만은 소욕지족 하라고 부처님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소욕지족 하라 그러면 손해보라는 얘기인가? 외형적으로는 손해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놓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삶의 질을 놓고 얘기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놓친 삶이 무언가, 그리고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하면서 잃어버린 게 여유라는 거예요. 그러죠? 경제적인 여유, 심리적인 여유. 왜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전에는 가끔 좋은 물건을 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좋은 물건이나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우리한테 가까이 다가오고 그것을 가지고서 내 욕망을 자극하는데 천재적인 감각을 가진 마케팅 전문가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종사하면서
인터넷 매체와 이런 이 전파 매체를 통해서 우리를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우리를 거지 만들려고. 그런 환경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해서 구입을 합니다. 꼭 필요한 것 같아서. 그리고 보관하고 있고 뜯어보지 않고 내다버릴 만한 것들이 적지 않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순간에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마케팅 전문가들은 어떻게? 그 순간에는 필이 팍 꼽히게 합니다. 삶의 기본 틀을 소욕지적으로 잡으면은 현재 나의 상태에서 쓸만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그거예요. 쓸만한 거 그냥 쓰라고. 쓸만한 거를 그냥 써라. 그리고 여분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 노릇해라. 자, 이제 이렇게 오늘 이야기는, 자, 오늘은 뭐죠? 특강. 특강은 특별한 주제는 없지만 계속해서 뭐를 다루죠? 핵심은 이고 등락. 그리고 뭐죠? 지혜를 늘리고 어리석음을 줄이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자, 이제 가장의 권위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남자들. 요즘에는 뭐가 있죠? 수방사. 수컷의 방을 사수해라. 그런 게 있다죠. 그래서 수방사가 거쳐 지나간 뒤에는 부인들이 거의 기절을 합니다. 그러죠? 부인이 원치 않는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남자들은 집안에서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싶어 합니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거실입니다. 한쪽에 TV 있고 이쪽에 소파 있습니다. 대략 이런 거실 구조 있죠? 자, 이제 가장인 아버지가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한 그 가장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볼까요? 누워서 TV를 볼까? 보통 어떻게 하죠? 보다 보면은 옆으로 누워서 봐요. 자, 이제 그리고 옆으로 누워서 TV를 보다 보면 경험적으로 아는 게 있습니다. 뭐? 옆으로 TV를 보면 눈이 먹먹해진다. 그렇죠? 안 해본 분들은 몰라. 이게 이렇게 반듯하게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보는 거하고 다르게 옆으로 보면은 이 상이 맺힐 때 이렇게 눈에 부담을 많이 주거든요. 상을 잡을 때. 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있다가 떠난 자리에 첫째가 그 자리를 점유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눕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하죠. 애야, 옆으로 누워서 TV를 보면 눈을 버린다. 똑바로 앉아서 봐라. 애정이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러면 이제 쓱 일어나서 보는 척하다 아버지 가시면은 다시 눕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째가 일어난 자리에 둘째는 해보고 싶을까 안 해보고 싶을까요? 둘째도 해봐야지. 누워있으면은 첫째가 와서 그럽니다. 야, 아버지 하시는 말씀 못 들었냐? 옆으로 누워서 TV를 보면 눈을 버린다니까. 너는 어째 그렇게 말을 안 듣니?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때요? 자, 이 집안에는 교육이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런데요, 교육의 원칙이 있습니다.
배움의 원칙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말로 가르친 거는 말로 배웁니다. 몸으로 가르친 거는 몸으로 배워요. 자, 이 집은 어때요? 몸으로 가르친 건 몸으로 배웠고 말로 가르친 건 말로 다 잘 배웠죠. 어때요? 교육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됐어요. 그런데 뭐를 몰랐죠? 몸으로 가르친 건 몸으로 배우고 말로 가르치는 건 말로 배우게 됐다는 것을 모른 겁니다. 어디에서 전도몽상이 있었어요? 어른이 말로 가르치면 애들이 몸으로 배울 거라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러고서 니들은 왜 이렇게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 왜 말을 그리 안 듣니? 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시죠. 자, 이제 아이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거사님이에요. 저한테 묻습니다. 스님, 요즘에 뭐 하십니까? 아, 예. 제자규라고 하는 책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자소학을 재편집해서 구성한 책입니다. 아, 그래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예, 아이들 좋은 버르장머리를 이렇게 물려주는 노하우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부모 습관을 아이들이 물려받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근데 우리 애들은 부모 습관을 안 물려받은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저도 빠릿빠릿하고 제 부인도 빠릿빠릿한데 애들이 뭘 시켜보면 뭉기적뭉기적거리고 좀 답답해서 쟤는 도대체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 그러신가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1살, 2살, 3살일 때 그때 부인이 당신을 부를 때 당신이 부인을 향해서 대답하고 반응한 패턴은 뭐냐?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색이 싹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더니 예, 애들이 저를 닮았군요. 개인적으로 빠릿빠릿한데 애들은 언제 배워요? 어머니가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아내가 대답하고 반응하는 패턴, 타이밍, 방식. 아내가 남편 부를 때 남편이 부인한테 반응하는 방식, 타이밍, 패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이들 보면은 남편의 습관이 섞여 있기도 하고 아이들을 보면 아내의 습관이 섞여 있기도 하죠. 어떻게 배우지 말라는 건 저렇게 잘 배웠는지 몰라 이러면서 남편이 미울 때는 애한테서 나오는 습관만 쳐다봐도 애는 덜 믿고 남편만 미워. 자, 그런데 어때요? 말로 가르치면 몸으로 배울 거라는 전도몽상을 제끼고, 자, 이것을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기대승 선생님 서원에 가서 그쪽에 저희 유림에 계신 분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요. 이게 소학의 내용을 이렇게 봅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못 봤어요. 그냥 애들 가르치는 교재로 봤습니다. 그게 아니죠. 사자소학은 어른들의 시범 교환입니다. 애들이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어떻게 서로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그래서 소학은 습관은 언제 들어요? 1살, 2살, 3살. 큰 습관 들고 4살, 5살, 6살 굵은 습관 들어오고 그러죠? 그 다음에 7살 버릇이 8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때까지
누가 얼마나 천재라서 글자로 학문을 배워서 버르장머리를 그때 배워요. 그때는 이미 버르장머리가 다 굳었는데. 그러면 애들은 뭐를 보고 배우겠어요? 엄마, 아빠가 반응하는 방식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 이 얘기 들으면은 맞는 것 같죠? 속 좀 쓰리죠? 안 쓰린 분들이, 여기는 안 쓰린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부처님의 경전에 의지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다 보면은 이게 그 유학자들도 그거를 교육주제로 삼긴 했는데 그게 맥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업을 보는 감각이 딸려가지고 그러니까 전승이 안 되는 거예요. 기질을 잡아줘야 되는데 기질은 7살 이전에 기질이 대략 판정이 나거든요. 그러죠? 이렇게 우리는 몸으로 가르친 거는 몸으로 배우게 돼 있고 말로 가르친 건 말로 배우게 돼 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이 신교에 대해서 참 금강경 한번 볼까요? 금강경에 보면은 부처님은 이게 이렇습니다. 이시 세존 식시 착의 지발. 그때 세존께서는 이 식시에 이 탁발을 해야 될 시간에 착의 지발하고 이렇게 돼 있죠. 누가 시켜서 알려준 거예요? 아니면 당신이 하신 거예요? 당신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그 때가 됐을 때 그 때를 알아차리고 미적미적 안 하고 뭐죠?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로 준비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탁발하러. 우리는 때가 뭐를 해야 되는 때를 알아차리기도 하고 놓칠 때도 있고 중요한 일인데도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처님은 때를 항상 잘 챙기셔요. 그 다음에 옷을 가지런히 정돈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스스로 합니까? 스스로. 근데 부처님이 탁발 안 하시고 나는 좋은 음식을 공양받고 싶다. 말씀만 한마디 하셨으면 평생 그럴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 부처님 성도하시고 나서 일주일 동안 선정해 드셨다가 한 번 탁발해 드시고 일주일 또 선정해 드셨다가 한 번 탁발해 드시고 이런 얘기 보셨죠? 그럼 부처님은 매일 탁발 나갈 번거로운 일을 해야 안 해도 괜찮으셨는데 그런데 일반 범부 스님들은 하루에 한 끼는 안 먹으면 생존이 안 되죠. 에버리지를 어디다 맞춰요? 평범한 범부 스님들한테 맞추고 거기에다가 당신도 그 리듬으로 생활을 하십니다. 어때요? 당신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아니면 공통으로 살 수 있는 일에다가 그 수준에다가 이렇게 기준을 맞춥니까? 우리는 나에다 기준을 맞추고 싶습니까? 공통의 구성원이 전체가 무리가 없는 선을 기준으로 잡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구령 붙이는 대로 남들은 따라오라는 건데 해보면 알지만 남자들은 군대에서 누가 구령 붙이면 구령 붙이는 사람은 자기 리듬이고 나머지는 남의 리듬에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러죠. 그러면서 얼마나 합리적이고 자연스럽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자기만 합리적이고 자기만 자연스러워요. 자기 업은 자기한테만 합리적이고 자기한테만 자연스럽습니다. 내 업은 다른 사람한테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자, 이제 부처님은 솔선수범하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바루를 드시고, 이제 탁발을 나가시는데, 그 탁발 나가서 어디서부터 시작점 딱 찍어서 7집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많이 얻었던, 적게 얻었던, 어떤 못 얻던 간에 7집이면 딱 끝냅니다. 뭐죠? 오늘의 봉양은 7집인데, 거기서, 이게, 보시를 하면 땡큐, 안 해주면 그날은 그냥 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상태든지 만족하십니다. 뭐죠? 당신의 오늘의 봉양 안에서 만족점을 찍어요. 우리는 절대 만족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기본 절대치를 가지고 있죠? 부처님은 당신이 절대치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상황에 맡겼나요? 상황이 주어지는 그 자리에서 만족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비구들도 그 상황에서 주어지는 거기에다 만족점을 찍는 것을 몸에 붙이게 매일 시범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금강경 맨 뒤에 보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은 불취여상, 여여부동. 제가 이렇게 한문을 쓰니까 한문을 잘할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저도 한문을 잘 모르는데 오기 전에 좀 봐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문 모르는 분들은 고민할 거 없어요. 피차 모르니까. 불취여상, 여여부동. 자, 이제 이렇게, 요건 뭐냐면은, 다니면서, 이 눈에 보이는, 이게 우리의 오감에 걸리는, 오감의 레이더에 걸리는 것을 내 것으로 잡아 당기고 싶은 충동에 걸려들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보살님들은 백화점에 들어가면 알죠? 저걸 쫙 당기고 싶은 이 감들 있죠? 우리 거사님들은 어디? 자동차, 뭐 이런 거. 딱 보면 이게 당겨지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골프채 이런 거. 그렇죠. 골프 타수에 관심이 있으면 골프채. 그렇죠. 그렇듯이, 이렇게 쫙,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게 잡아당기고, 얼마나 많은 거에 끌려다니면서 인생을 사냐고요. 하루에.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싫어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끼리 자석이 서로 밀어내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것에 밀려다니고, 우리 그냥 가만히 다니는데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것에 끌려가고 얼마나 많은 것을 끌어당기려고 하고 얼마나 많은 것이 서로 이게 쳐내려고 하고, 이게 하루의 살림살이 아니에요? 어때요? 이렇게 이 삶의 질이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하니까,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하니까 다 그런 거 아니냐 그러는데, 부처님이 탁발하시면서 보여주는 모습은 불취여상 여여부동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해서 탁발을 해가지고 딱 오셨는데, 그거를 수보리 존자가 늘 보셨어. 그런데 평소에 안 보이던 게 어느 날 수보리 존자의 수준이 올라가면 보입니다. 자, 이제 평상시 이렇게 요리 전문가가 요리하는 게 안 보이다가도 요리 실력이 상당히 높아지면은 고급 요리 전문가가 요리할 때 말없이 해도 그게 탁 읽어지는 거 있지 않아요? 우리 거사님들은
어떤 기술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분야에 내가 그 안목이 있을 때 설명 안 하고 착착착착 해도 그게 싹 읽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쪽에 소양이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근데 어느 날 읽어졌습니다. 수거리 존자가. 그러고 나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와, 희우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이 불취여상 여여부동. 색깔이 다른 거예요. 어때요? 우리 생활 환경을 다니면서 불취여상 여여부동 할 수 있으면 자유롭겠습니까? 안 자유롭겠습니까? 우리 맨날 자유롭고 싶다 했잖아요. 그런데 쫙 땡기거나 쭉 끌려가거나 서로 푹 하고 밀어내거나 이 속에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뭐가 만들고 있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작동되는 마음은 안정이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안 돼 있어요. 선효를 배워서 뭐 하자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안정을 좀 시켜보자. 그러죠? 이걸 안정을 시켜놓고 나서 안정을 시켜놓고 불취여상 여여부동의 자리에 들어가면 내 인생 누구 거예요? 내 거. 아, 그제 가서 내 인생 찾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지식 정보로 얻어야 될까요? 아니면 거기서 주어지는 내용을 내 삶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까? 신구의 삼업으로 소화를 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선효를 왜 열심히 배우고 그것을 신구의 삼업으로 잘 녹여야 하느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